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집을 짓는다든지 길을 만든다든지 또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어떤 삶의 방식을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자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년을 내다보고 행동을 해라. 지금 내가 30년 이상 살 수 없더라도 적어도 30년 이후 앞으로의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한다든지 뭐 직장이나 아니면 나라에나 아니면 마을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뭘 한다고 할 때 그건 현재 당장 내가 그걸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보다는 더 미래 내 자녀들, 미래 내 손자들 몇 대 이르는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후에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내 생각,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더 좋은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자녀들의 세대, 내 손자들의 세대, 아니면 자녀가 없고 손자가 없더라도 내 후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게 인생.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면 우리의 자자손손 후대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내다보고 30년을 계획하고 실천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일하면서 뭐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교회일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바치고 뭐 이런 다 하는 것들, 이거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금방 볼 수 없지만 내 자손들의 세대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1000년, 이 몇천 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챙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식들 세대는 비극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내다보세요.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아무리 몸을 가꾸고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해도 이 몸은 다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이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다 봉독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봉독하느냐고 이 17절에서 2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1절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마지막 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내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영혼을 넣어두는 것, 그것이 나를 할 수 있는, 영원히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 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잠깐 나를 위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다? 나의 후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돈을 모은다든지 집을 잘 어떻게 한다,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그냥 가깝게는 현재 살고 있는 나와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게는 내 자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내다보고 30년을 계획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년을 내다. 교회에 나무를 심고 교회에 잔디를 심고 꽃을 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가끔 텔레비전에서 외국의 아주 좋은 곳을 이 다큐멘터리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경치 좋은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경치 좋은 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가꾸어서 경치 좋은 곳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뭐야?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이 집을 가꾸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집을 가꾸셔요?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사용하든지 자손들이 사용하든지, 자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그게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정신이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내 자자손손을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2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 은혜를 잊지 말아라.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 용서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절에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마다 하나같이 다 꼬치꼬치 캐묻고 거기에 대해서 다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정말 못 살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옳고 그른 거 따지면서 그거 하나하나 다 벌 주는 거, 이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거냐면 여기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움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2절에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죄를 참아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죠?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자기 몸을 해해서 목숨을 잃거나 자결해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자기를 막 못살게 굴거나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처럼 우리를 죄에서 멀리, 죄가에서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그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로워지려고 또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가족들 간에 평화로우고 이웃 간에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으려고.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할 때 그때 나라가 평화로워져요. 매사에 꼬치꼬치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화가 없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매일 따져요. 옳으니 그르니. 남편이 부인에게 옳으니 그르니 매일 따져요. 그 부부는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매일 너 이래서 잘못했어 따져.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잘못했다고 따져. 그 집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누가 잘하니 못하니 그냥 성도들을 비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평화롭지만 요즘 나라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다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누가 잘하니 못하니.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거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큰 죄가에서 멀리 옮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보통 이단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뭐야?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금방 이익은 되지 않지만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자자손손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들을 위해서, 아니면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크게 공헌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어떤 거냐? 오늘 여기 시편 103편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송축하랍니다. 이 송축한다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온몸을 바쳐서 온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지옥 갈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놓으셨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숱하게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아주 안 좋다 하더라도 천국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이 늙고 병들어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돈 쳐다보고, 몸 쳐다보고,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 쳐다보면서 보면 볼수록 더 보기 싫은 것들, 보면 볼수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들밖에 더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냥 입으로만, 겉으로만.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진심이 안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아니,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심이 느껴질 때는 뭐예요? 이 속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만 찬송하고 겉으로만 이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은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계속 반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영혼아 깨어라, 잠자고 있는 영혼 깨워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사람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속사람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게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걸 사세요. 많은 분들이 몸 관리를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고 또 책을 본다든지 공부를 해서 뭐 자기 지성을 관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모아서 재산도 모으고 그러지만 영혼을 돌보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냥 겉사람이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있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이 장례식을 많이 안 하는 목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십몇 년이 됐는데 1년에 그냥 한두 번씩 장례식을 했지, 어디 옆에 교회 목사님은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장례식을 하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한번 돌아가실 때 되면 별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쯤에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진실하셔요. 진실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진짜 영혼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 더러 있긴 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그분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평소에 내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평소에 그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겉사람으로 사지 마시고 겉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영혼으로 사람들을 만나세요.
영혼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찬송을 하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들에게 찬송을 하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보면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천군 천사와 그리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뭔가 공헌하고 일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의 후손들에게,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자손손 영원한 나라, 자자손손 우리의 가문이 정말 훌륭한 가문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손들에게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이제 좋은 유산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집을 물려주든 돈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뭘 만들어서 물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에 보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게 자손까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다음에 경외하라. 그럼 경외하는 게 뭐냐?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데 너무 놀라워, 너무 신비로워. 그래서 그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거야.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보고 놀라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 보고 기쁜 마음도 있고 하나님 보고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보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이게 다 섞여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옥 보낼까 봐 겁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릴까 봐 겁이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무 놀랍고 크고 좋은 것으로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경이로운 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죄도 참고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자자손손 은혜와 복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뭐 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이날에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놀라운 마음을 가지면서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하루 한 시간 순간순간을 숨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놀라운 은혜를 경외하면서 하루를 사신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내가 잘났어 나는 죄 안 지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잘난 체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건 하나님이 나의 같은 사람을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면서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경외하는 여러분이 송축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세상 만사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 하면 돼요? 해결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문제가 문제되는 건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모시고 사세요. 그분과 함께 가세요. 주님 앞에서 말하세요. 사람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하세요. 왜? 지금 내가 경외하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왜? 경이로운 놀라우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죄 있는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그럼 하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송축, 두 번째는 경외, 세 번째 이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데 인생은 단지 먼지일 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같이 별거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별거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반대로 거꾸로 놓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은 뭐와 같다? 먼지와 같다. 별거 아니다. 나는 겸양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별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 별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살게 해 주셨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지일 뿐인 인간, 별거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별거 아닌 인생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결실을 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가정, 교회, 나라에 공헌할 수 있어 대대 후손에게 뭘 물려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서라. 세 번째는 인생은 별거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